바라는 것은 2021년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전에 알리는 말씀을 좀 전하면, 여러분 특세 완주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구역과 부서에서 완주 인원을 예상 파악하여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세의 원칙은 특세의 은혜와 축복은 실시간으로 구별하여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허락되지 아니하고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는 5시가 아니어도, 빠진 부분들은 5시가 아니어도 동영상을 꼭 빨리 돌리기 이런 거 안 되고요, 스킵 이런 거 안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속도, 재생 속도를 가지고 들으시고, 다 들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불 속에 화장실에 이거 안 됩니다. 이불 속에서 듣는 거, 화장실에서 듣는 거, 설거지하면서 듣는 거, 운전하면서 듣는 거, 이거는 출석이 아니고요, 구별하여,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앉아서 오직 설교를 듣는 거. 그리고 여러분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지 않으셨기에 나누어 드린 교재 오른쪽에 문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2개, 3개 정도가 항상 있는데, 그 3가지를 함께 해주셔야지만 빠지신 분들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구역을 통해서, 부서를 통해서 완주 예상 인원을 파악했더니 300명, 작년에 242명 완주했는데 올해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쉬어서 그런지 300명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선물을 준비할 때 이게 300명이 딱 되면 되는데 항상 더 모자르면 다행인데 더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출석의 기준, 그리고 완주의 기준을 파악하셔서 오늘 이번 주중까지 토요일까지, 토요일 오전까지 자기 구역에서, 자기 부서에서 완주할 예상 인원을 보고해 주시면 그에 맞게끔 완주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참 좋은 점들이 많아요. 멀리 계신 분들, 멀리 감비아라든지 나주에서까지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고요, 연세가 많으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우리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완주하시는 분이 84세 되시는 권사님과 장로님,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은 84세 되시는 권사님과 장로님께서 완주하고 계시고, 가장 어린 영혼은 몇 살인 줄 아세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에 9개월 된 어린아이 이거를 쳐야 되는 거야, 안 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9개월 만삭인 집사님과 태중의 아이가 여러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우셔도 끝까지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지교회의 축복의 통로로 허락하시는 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푸시고 여시는 특세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페이스북, 영지교회 페이스북에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교회에 접촉하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접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교회와 저희 교회의 설교에 구독과 좋아요 횟수가 좀 많아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기의 아이디로 접속하지 않고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주변의 가족들 이름으로 아이디를 좀 만드셔서 영지교회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실지 몰라요. 영지교회 유튜브 그 수입이 발생하냐? 저희는 비영리고요, 전혀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영지교회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가입해 주셔야, 교회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카카오 채널에 가입해 주시고 영지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유튜버가 된 기분이에요. 자, 아멘.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줄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 새 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겠구나,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는구나 라는 죽음을 직감하신 때가 이 요한복음 13장의 장면, 자신의 죽음의 때를 직감하신 장면.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나서는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부정하고 분노하고 후회하고 한탄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후회하시거나 부정하시거나 분노하시거나 한탄하셨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게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탁월함.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는데,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내가 못 해본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그 순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나에게 시간이 얼마 없구나,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과 더욱 사랑해야지.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그 순간에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직감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의 말씀, 새로운 계명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후 제자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중요한 진리, 내가 죽더라도 이것만은 전해야지, 내가 죽더라도 이것만은 남겨야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유언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본인이 알고 있는 하늘의 진리 중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진리를 남기고 있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기신 교훈 중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진리가 뭔지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부모가, 아버지가 이 땅을 지내면서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재원아 너 싸우면 안 돼, 지원이랑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남기는, 니네 서로 사랑해야 돼, 형제 간에 사랑해야 돼, 이웃 간에 사랑해야 돼, 사람 간에 사랑해야 돼. 이게 내가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직감한 그 순간 제자들에게 남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교훈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늘 실제적으로 모범을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13장 1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한다.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무엇이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의 발. 여러분, 그 당시에 발은 누가 씻겼어요? 종들이 하는 일이었다고요. 그 높으신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인내가 있어야지 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종처럼 낮아져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사랑하셔야지 되고요, 낮아져서 섬기는 자세, 인내와 섬김과 낮아짐,
인내와 섬김과 낮아짐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하라는 가장 위대한 교훈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여러분 평으로는 이웃들과 사람들과 가까이하며 사랑하는 것.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온전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사람들만 사랑해서는 온전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으로는 이웃과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평으로는 사람과 이웃과 가까이 지내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람을 가까이 하고자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설교자들이 많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설교를 했냐면,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맞는 말이에요. 맞는 설교예요. 근데 이 설교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맞아요. 근데 하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이 안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이게 사랑의 능력. 근데 이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하여 일부러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져 낮아지고요, 섬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내하며 참는 거예요. 이 인내와 섬김과 낮아짐이 있을 때 참 사랑이 발현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교훈은 그 옛날 불교의 성철 스님이 하셨던 법업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성철 스님이 어떤 법업을 했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근데 여러분, 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는 1차원의 깨달음이에요. 그냥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그냥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바라보는 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근데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깨달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보는 일반적인 관점으로 그 사물과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걸 왜 산이라고 했을까? 저게 왜 물일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단계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했다가, 2단계의 깨달음, 2차원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1차원의 깨달음과 2차원의 깨달음을 얻고 3차원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고차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뭐예요? 처음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이야기하다가, 두 번째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다가, 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어때요?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도요,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은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뭐 하는지 아세요?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요. 깨달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산속에서 이 개신교가 문제가 많지만, 이 개신교의 탁월함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들이 신부처럼, 목사들이 스님처럼 산속에서만 있으면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그냥 신부들이 입는 옷 입고 다니고 나면 별 문제 별로 없어요. 근데 개신교 목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도들이랑 구별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산속에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구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 속세 속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하여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개신교 목회자들의 탁월함이에요. 그 산속에서 성결하게 구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제가 설교할 때
레위인 신앙들, 나실인 신앙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1단계가 레위기 신앙, 2단계가 나실인 신앙, 근데 3단계가 뭐예요? 마하나임 신앙.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꾸며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물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그러다가 이 깨달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주신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누구를 가까이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 속에서 웃고 울고 떠들고 이러면서 그냥.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성자는 다 세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구별하여 살아간 사람들은 보기에는 고차원적인 사람들이지만 영적인 영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볼 때 아유, 한참 이렇게 봐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를. 이게 영적인 세계의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남기셨던 하늘의 진리가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고 교회만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와중에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과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 1단계의 깨달음, 2단계의 깨달음밖에. 하나님만 사랑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성도들은 사랑하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의 신앙이 굉장한 줄 알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발현되어야지 되는데, 이거를 아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한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도 사랑하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라니까, 그들의 안전도 지켜주라니까.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새 계명이 있으면 헌계명? 헌계명이라는 말은 좀 안 되죠? 새 계명이 있으면 옛 계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 계명이 뭘까요? 옛 계명은 구약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고 사람도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신앙과 교회만을 위하여 나서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구약의 단계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웃도 사랑하고 사람도 좀 사랑하라니까. 믿는 사람들이랑만 교제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지금 교제하면서 언제까지 레위인 신앙 가지고, 언제까지 나실인 신앙 가지고 살아갈래? 마하나임 신앙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물들이며 살아가는 신앙 돼야지. 여러분, 이 구약의 하나님 사랑과 신약의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이 합쳐져서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참 사랑이고 하늘의 진리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선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시고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웃 사랑, 사람 사랑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웃 사랑과 서로 사랑이 뭐가 틀릴까? 같은 건데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뭐예요? 대상을 좀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고 사람도 좀 사랑하고 이웃도 좀 사랑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강조점이에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여러분, 대상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계와 관계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그 정도로 사랑해서는 안 돼,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서로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랑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랑,
외사랑, 짝사랑. 사랑, 짝사랑, 외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너가 함께 사랑하는 것.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데, 본당에서는 아멘을 안 하도 가정에서는 아멘하고 계시죠? 우리 한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도 나를 사랑하는. 근데 짝사랑은 뭐예요? 짝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걸 몰라. 이게 제일 불행한 사랑, 안타까운 사랑이죠. 짝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모르고 나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짝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러세요. 외사랑은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알아.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주질 않아. 아는데 안 받아주는 사랑이 외사랑, 모르면서 안 받아주는 것이 짝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그 다음 단계에 예수님이 많이 강조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만 하나님만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좀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대상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단계까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끔 만드는 거.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이게 서로 사랑이라는 거죠. 참다운 사랑은 나도 하나님을, 하나님도 나를, 나도 이웃도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서로 사랑이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습니다만 상호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상호성의 원리. 내가 하는 대로 그도 나에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그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의 상호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을 긍정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도 나를 긍정의 눈으로 보고, 내가 그 사람을 부정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도 나를 부정의 눈으로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도 나를 칭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욕하면 그 사람도 나를 욕하고,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도 나를 축복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도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목사님, 말로는 안 했어요. 그 사람이 알지 못해요. 왜 몰라? 다 알지. 앞에서는 안 했어도, 입 밖으로는 안 했어도,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그 사람의 눈빛만, 아니 눈빛까지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뒤로 쓱 지나가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긍정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는지 부정의 눈으로, 저주의 눈으로 보는지 모든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다. 이게 영적인 존재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호성의 표현, 가는 말이 고하여 오는 말이 곱고, 가는 말이 꼬우면 오는 말이 꼬운 것처럼,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인과 응보, 사필 규정, 성경에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리하면 뭐 이런 거, if, 가정,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서로 사랑이 더해지는데, 이 서로 사랑은 나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도 나를 사랑하게끔 만드는 거. 이게 사랑의 단계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너는 나 사랑 안 하니까 됐어? 이건 여러분 그냥 이웃사랑 하는 거예요. 이 외사랑, 짝사랑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끔 만드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거, 이게 여러분 서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요, 성경에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기도하라, 무난하라, 교제하라, 위로하라, 우애하라, 대접하라, 연결하라, 왕래하라, 돌아보라, 종노릇하라, 덕을 세우라,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연결하고, 서로 왕래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 서로라는 말이 꼭 나와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제가 매일 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잘합시다. 먼저 잘합시다. 여러분, 부모만 잘해서는 안 돼요. 자녀만 잘해서는 안 돼요.
남편만 잘해서는 안 돼요. 아내만 잘해서는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나만 일방적으로 잘해서는 안 되고 나도 잘하고 그도 나에게 잘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잘하고, 중요한 거, 우리가 믿음의 사람, 조금 먼저 믿은 사람, 조금 더 은혜 있는 사람,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잘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기준이 뭐예요? 먼저 잘하는 거예요. 서로 잘하고, 네가 하면 내가 할게. 이건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이죠.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줄게. 이거는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죠. 이건 세상적인 사람이고, 여러분, 이거는 나쁜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먼저 잘하고 서로 잘할 때, 먼저 잘하고 서로 잘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요즘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참 답답해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한국 땅을 보시면서, 야, 얘네가 1차원, 2차원적으로만 나를 사랑하지 말고 온전히 나를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할 텐데. 요즘 한국 교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이 뭘까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먼저 사랑해라. 정부가 잘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을 완성하는 방법은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인내. 여러분, 사실 저도 죽겠어요. 우리 1년째 이렇게 예배드리거든요. 저도 누구처럼 나가가지고 막 뭐 법정 소송하고 막 이러고 싶어. 막 외치고 싶어.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을 외치기 위해, 서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첫 번째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두 번째 뭘 하셔야 돼요? 낮아지셔야 돼요. 내 탓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인내와 섬김과 낮아짐이 있을 때 서로 사랑이 완성되어지고, 이 서로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가까운 사람임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21일이라는 특세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많이 했던 기도 제목이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좀 영적인 욕심이 좀 많은, 제가 처음 이제 신학을 하려고 할 때는 세상에서 죄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죄가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이 생각에 갇혀가지고 몇 년을 고민을 했어요. 그 몇 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 맨날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청소부, 아무도 안 하는 일, 그 일 감당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라에 받아만 주옵소서. 이거였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일, 내가 그 일 하겠으니 세상에서 얼마나 더럽게 살았으면 이랬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받아만 주옵소서. 그러다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큰 일, 어려운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신대원 다니고 목회 초기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제 최종 기도 제목이 아닐까. 근데 이 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이미 차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차지하고 있어서 제 영어 이름도 존이에요. 요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거하는 신앙, 세례 요한보다는 탁월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이렇게 발치 언저리에는 있는, 예수님이 보셔도 쫙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야, 어딨냐? 있기는 있냐? 보이지도 않는 곳에 거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